안녕.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더욱더 열심히 하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빨리 우리가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릴 텐데요.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정말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천운동 그 두 번째로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신학 회복 운동이라니 평생 처음 들어보는 어려운 말이지요. 강도사님과 차근차근하게 신학 회복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기로 해요. 친구들,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에서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학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신학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학교에서 다들 수학 배우죠? 만약에 수학을 배웠는데도 일상 속에서 돈 계산, 시간 계산을 전혀 할 줄 모르면 수학을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맞아요.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잔뜩 쌓아놨다 해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신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러한 노력이 바로 신학 회복 운동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당탕탕 실험실에 계시는 강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강 박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지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초등부 친구들, 강 박사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코끼리 치약 실험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그 특별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찬양을 열심히 불러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알지요?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율법 교육은 받았지만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라고 할 때마다 화를 내고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그가 괴롭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바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더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러 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동안 율법 공부를 통해 품었던 생각과 행동이 전부 틀렸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이에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만약 그런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게 해달라고 오늘 자기 전에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학을 회복하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되는 멋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신학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추운데 건강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더 세븐엠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혹시 진행이 빠르다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예배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 참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이에요. 그림에 암호문이 있어요. 우리 힌트를 보고 암호를 해독하여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다음은 초등부 친구들이에요. 초등부도 같은 형식이에요. 힌트를 보고 암호를 해독하여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다 완성했나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아이덴티파이 시간이에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그리고 재생되는 더 무브먼트 음원을 듣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이제 스텝 2 시간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1번, 이전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2번, 이전에는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착하게 살게 되었어요. 3번, 이전에는 몸이 많이 약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몸이 건강해졌어요.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율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 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스텝 2, 두 번째 문제예요. 7대 실천 운동 중 신학 회복 운동은 무엇인지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신학 회복 운동은 예수님을 성경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올바로 알기를 힘쓰는 운동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싫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해 보세요. 다 작성했나요? 좋아요. 이제 유년부 친구들은 기도문의 빈칸에 성경, 변화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성경을 올바로 보고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도 아래 제시어 중 5개 이상을 사용하여 신학 회복 운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변화를 경험하는 백석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어하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게요. 어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두려 어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는 7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스팍스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으로 구성된 TNT,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로 구성된 YM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 시간, 안전하고 즐거운 게임 시간을 통하여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 협동심,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웁니다. 두 번째 핸드북 시간, 기도하며 시작하는 핸드북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열심히 암송한 말씀을 선생님께 점검받습니다. 일주일에 2개씩만 암송해도 1년이면 와 100개의 말씀을 외우게 된답니다. 세 번째 대그룹 시간, 즐겁게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노력한 부분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상도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특별 활동과 외부 행사를 통해 모든 것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훈련됩니다. 그 결과 예배 태도의 변화, 가정신앙 교육의 강화, 건강한 주일학교 학생이 됩니다. 2021년 더욱 새로워진 어하나 제자훈련, 훈련받기 원하는 가정은 어하나 설명회에 꼭 참여해주세요.